자가용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승용차가 50대입니다. 뭐 설마 승용차가 50대 그러지 마세요. 이건희 회장도 승용차가 50대가 넘어요. 부자들은 차가 많아요. 집에는 호수가 있고 자그마한 산도 있어요. 사슴이 뛰놀아요. 사슴이 뛰노는데 한국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부자들이 하는 일은 파리 하는 거예요. 파리가 뭔지 모르죠. 최고급 옷을 입고 최고급 음식을 먹습니다. 파티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파티장에는 유명한 정치인도 있고 유명한 기업가들도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잣집 대문에 살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옷이 한 벌입니다. 평생 동안 목욕탕에 간 적이 없습니다. 몸에 종기가 생겼습니다. 진물이 납니다. 파리떼, 모기떼가 왕왕거립니다. 개들이 와서 그 상처난 곳을 핥고 지나갑니다. 먹는 음식은 주인이 먹다가 버린 부스러기입니다. 부스러기 음식이란 돼지나 개가 먹는 음식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런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 한 사람은 최고의 부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최고로 가난합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죠? 옛날에 서초동에 내가 그 식당에 갔는데 그때 그 노무현 씨가 그때 상당히 어려워져 가지고 청바지에다가 빨간 티 하나 입고 그 식당에 왔어요. 그때 내가 좀 친하게 해가지고 대통령 됐을 때 덕도 볼 수 있는데 그때는 그 뭐 설마 대통령이 될까 해서 내가 그냥 모른 척을 했어요. 이렇게 사람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예고가 없습니다.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만큼은 공평합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가 간 지옥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지옥의 고통은요 시한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백 마리의 뱀이 몸을 칭칭칭칭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을 뜯어 먹습니다. 다 뜯어 먹으면 또 새살이 나옵니다. 새살이 나면 또 뜯어 먹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영원히 반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용광로 같은 불 속에 있습니다. 몸이 불에 타서 새까맣게 됩니다. 다 타고 재가 되면 또 새살이 나옵니다. 그와 같은 일을 영원히 반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더기 속에서 삽니다. 그 구더기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구더기가 몸에 붙어 있습니다. 지옥은 죽음이 없습니다. 지옥은 끝이 없습니다.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러면 그 지옥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가 멀리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부자가 하나님에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내가 있는 지옥으로 보내주소서. 그리고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그 물 묻은 손가락을 내 입술에 닿게 하소서. 물 묻은 그 손가락을 내 입술에 닿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까 합니다. 여러분, 부자의 소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는 살아생전에는 물도 아무 물이나 먹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금강산 물 먹다가 오염됐다 해서 저 알래스카에서 공수에다가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형편입니까? 사람은 자기 형편에 맞는 소원을 가지는 법입니다.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묻은 물을 내 입술에 닿게 해달라는 것이 그 부자의 소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말씀합니다. 부자야, 너는 세상에 살아있을 때 그 세상이 천국 아니었느냐?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 삶이 마치 지옥 같았었다. 그러니 너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블랙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지옥으로 갈 수 없고 지옥에 있는 부자가 천국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의 목마름은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의 고통을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두 번째 소원을 말합니다. 내 형제가 5명 있습니다. 5명의 형제가 한결같이 성공하고 출세했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지식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나처럼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죽으면 내가 있는 지옥으로 올 것입니다. 5명의 형제들은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 돌아가서 지옥 이야기도 하고 천국 이야기도 하면 내 형제들이 반드시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 있는 지옥으로 오지 않게 도와주소서. 부자의 두 번째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 생전에 복음 전도자가 있다. 그 복음 전도자를 하나님은 모세 같은 사람, 그 복음 전도자를 하나님은 선지자 같은 사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살아 생전에 복음 전도자의 전도를 받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서 세상으로 나가 천국 지옥을 말한다 해도 듣지 않는다. 전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옥에 있는 부자의 두 번째 소원마저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로 믿습니까? 이번에 제가 가서 목요일까지 집회를 했어요.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랐어요. 월요일 날 3시간, 화요일 날 9시간, 수요일 날 9시간, 그리고 목요일 날 3시간. 저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열심히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실 중국 사람들은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요, 그 들통나무에 다 감옥 갑니다. 그런데도 감옥 갈 각오를 하고, 심지어 교회가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각오하고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30대 미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목사님이 그렇게 집회할 때 나한테 굉장히 불이익이 와요. 그렇게 불이익이 오는데도 그걸 극복하고 집회에 참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인가? 여러분이 진단을 해야 됩니다. 부자가 지옥을 가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을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대답을 해야 여러분도 천국 갑니다. 대답을 못하면 지옥 갑니다. 부자가 지옥 갔지요?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지요? 그 이유를 알아야 지금 여러분이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살아생전에 선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 대문간에 거지 나사로를 매일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부자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그런 부자가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야지. 저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럼 지옥 가야지. 거지 나사로는 살아생전에 삶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거지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살아생전에는 거지로 살았지만 죽어서는 천국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요? 대답을 하세요. 이와 같은 논리를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인과응보란 선은 반드시 선하게 보상을 받고 악은 반드시 악하게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인과응보입니다. 여러분, 인과응보의 원리로 부자가 지옥 간 것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로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간 것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얼핏 그런 식으로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함정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로
지옥과 천국이 결정될 수가 없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로 결정합니다. 부자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부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식도 많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육신이 부자이다 보니 마음도 부자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당시 나사로는 교회에 갈 형편이 못 됩니다. 냄새가 납니다.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됩니다. 어느 교회라도 거지 나사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지 나사로를 받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씻겨주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와 같이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지 나사로의 특징입니다. 그는 형편이 거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도 거지입니다. 마음이 거지라는 것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부러진 마음이에요. 어느 날 거지 나사로가 바람에 날아오는 전도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전도지의 내용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마음이 가난해요. 마음이 부러졌어요. 그 전도지에 인간은 죄인이다. 그럼 죄인이지. 죄의 값은 죽음이다. 그럼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지.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죽으셨다. 어쩌면 고마운 분이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 당연히 믿어야지. 교회 한 번도 안 갔어요. 그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 마음의 상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세상을 떠났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통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갑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삼성그룹의 회장 이건희는 부자지요. 그래서 마음도 부자예요. 뭔가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집에 파출부 아줌마는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실제로 아는 어떤 분이 계셔서 서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죠. 근데 서울대학교 다닐 때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의 영향력으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40대 정확하게 40살에 제가 잘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롯데그룹의 전무가 됐어요.
이 롯데 그룹의 전무가 됐어요. 여러분 그 그룹 회사의 전무는요 장관보다 나아요. 장관 많이 해야 한 5, 6개월 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발령받으면 큰 회사의 사장으로 나가잖아요. 40살에 이렇게 승승장구했어요. 여전히 교회는 안 다녀요. 근데 어느 날 이 젊은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말이죠. 옛날에 시골에서 가난하고 배고플 때 어른들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진지 잡수셨어요? 그렇죠? 그럼 어른들이 암 그랬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 살게 됐잖아요. 인사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근데 암도 달라요. 이 암 걸리면 죽어요. 물론 살기도 해요. 내가 무슨 죽어요 그 말은 또 너무 심했나? 아니 요새는 고치기도 합니다. 예, 우리 교인들은 다 고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옛날 30년 전 이야기요. 이 젊은 전무님이 암이 걸렸어요. 그 병원에 이제 6개월 시한 보러 누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잘 들어보세요. 6개월 있다가 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예수님 받아들일 게 아니에요. 침상에 누워서 6개월 있으면 세상을 떠난다. 그래서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됐어요. 부러진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6개월 있다가 그러니까 침상에서 6개월 동안 있다가 거기서 예수 믿고 천국을 갔어요. 그분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천국을 갔으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부자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5명의 형제를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자처럼 지옥 가서 전도 소원을 갖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전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왜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을 가서 난 내용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뭐 하루에 3차례씩 한 타임에 3시간씩 제가 강의를 해도 저 체력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돌아와서 몸살이 나고 감기가 걸렸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거기서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몸살이 걸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 그렇게 강한 거야.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이 강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강합니다. 난 잘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강의 듣는 사람도 다 감옥 가요. 한국 사람이 와서 강의하잖아요. 교회도 폐쇄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4일 동안 집회를 그 사람들이 열었어요. 근데 내가 돌아와서 금요일도 괜찮았어요. 토요일도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몸이 거의 걷지도 못할 만큼 영적인 전쟁이 엄청났다는 사실을 내가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사탄 마귀는 예수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엄청나게 여러분 방해를 해요. 여러 가지 지식으로 그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다른 지식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요. 옛날에 우리 집사님 오늘 때 이브에 오셨던데 그분이 한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석가모니의 제자였다. 그런 책을 읽고는 교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비워야 됩니다. 그걸 가난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부러진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팔 다리도 부러지는데 마음도 부러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부자처럼 지옥 가서 전도 소원을 갖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도해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마음은 거지 나사로와 같이 되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생활은 부자같이 성공하셔야 됩니다. 마음은 거지 나사로같이, 생활은 부자같이. 그래서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생활을 평생 해도 소용이 없어요. 천국을 가야 돼요.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천국에서 만나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